책 가운데 이러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김희아라는 분이신데요. 여자 희, 예쁠 아 해서 이름이 김희아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있으면 이러한 이름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 이름의 주인공은 바로 이분이십니다. 이 김희아라는 분은요, 안타깝게도 태어날 때부터 얼굴 반쪽이 붉은색 모반에 덮인 채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3살로 추정될 때 보육원에 버려지게 됩니다.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게 버려질 때 아무런 정보가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정확한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지닌 그 이름은 그 보육원 원장님의 성을 따라 지어지게 된 이름이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오는 동안에는 별다른 차이점을 느끼지 못했지만 초등학교 입학식 때부터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서 하나 둘씩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던 존재인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엄마가 있는 다른 아이들의 삶과 자신의 삶은 너무나도 다른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계속해서 쳐다보면서 수군대고 혀를 차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까지는 아직 어려가지고 왜 그런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에 대하여서 직시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미술 시간이었었는데 미술 준비물을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말합니다. 미술 준비물 안 챙겨온 사람 앞으로 나와. 그래서 앞으로 나왔는데 자기 혼자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혼자 서 있는데 선생님께서 앉아있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앞에 서 있는 희아를 그려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3학년, 고작 10살짜리 꼬마입니다. 엄마가 없어서 준비해 갈 수가 없었는데 그러한 이유로 혼자 서 있는 그 수치스러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있는데 아이들이 킥킥대면서 자신의 얼굴을 그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혼자서 15분 이상을 떨면서 그 자리에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시간이 지나자 말합니다. 다 그렸으면 그린 거 위로 다 들어. 그때 50장의 그림 속에 우스꽝스럽게 그려져 있는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때 직시한 것이죠. 아, 왜 사람들이 내 얼굴을 쳐다보는 것인지, 왜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며 수군대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10살짜리 꼬마에게는 너무 버겁고 고통스러운 깨달음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자신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꼬마 희아가 죽음이란 걸 알았더라면 아마
지금 알 수도 없지만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 꼬마 희아가 남들이 그렇게 놀리고 남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걸어가는 저에게 발을 걸고 제 머리를 잡아당겨도 누가 저를 때렸다면 선생님 몇 학년 몇 반에 제가 나를 때렸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줘요? 말이라도 하지만 누군가 놀리고 선생님이 저를 그리라고 했어요라고 말할 곳이 없었어요. 이후부터 아이들은요, 대놓고 이렇게 부릅니다. 괴물, 사과 반쪽, 아수라 백작. 늘 주눅이 들어서 제대로 말도 꺼낼 수가 없었고, 사진을 찍을 때조차도 고개를 숙여야만 했었습니다. 한 번은 동물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러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동물원의 원숭이조차도 자신을 구경거리로 여기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도 보육원에서는 상처가 덜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보육원에는 후원자 제도가 있죠. 자신에게도 후원자가 생기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나중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바라던 후원자가 생기게 됩니다. 후원자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사랑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약 2달 동안 후원을 받은 후에 자신을 만나기 위하여서 후원자와 그의 가족들이 보육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얼굴을 보고 간 후부터 후원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은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나 큰 상처가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늘 자신을 바라보는 그 따가운 시선으로 인하여서 상처받을 수밖에 없었고 지나가다 보면 들리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 얼굴로 어떻게 사노?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 듣자 그녀는 스스로에게 생각하며 말하게 됩니다. 아, 내가 가진 이 얼굴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녀는 자신에게 만일 엄마가 있다라고 한다면 엄마에게 이렇게 묻고 싶었습니다. 엄마, 나도 사람 맞아? 태어날 때부터 상처와 고통의 연속이었었던 그녀의 이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시면 어떠한 생각이 드시는지요? 그저 남 얘기처럼만 들리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지 우리 각자에게는 남들은 알지 못하는, 남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다 지닌 채 우리가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픔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늘 내가 지닌 아픔에 대하여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그녀에게 있어서 고통의 원인이라고 여겨지는 그 얼굴에 있는 모반을 생각하며 그녀는 생각했겠죠. 이 모반만 없으면, 이 모반만 없으면, 이 모반만 없으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지니고 있는 연약함의 이 문제, 이것만 나에게 없으면 괜찮을 텐데, 이것만 나에게 사라진다라고 안다면 내 삶이 괜찮아질 텐데, 이것만 내 삶에서 사라진다라고 안다면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 텐데, 우리 역시도 이러한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3년) 전에 개봉한 영화 가운데 바울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위대한 사도
신앙의 모범이 되는 바울의 삶을 그린 영화인데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한 사람을 뽑을 때 우리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가운데 바울의 저서가 무려 13권이나 됐죠. 바울은 수많은 곳에 다니며 전도 여행을 할 때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같은 많은 놀라운 이적들을 행했었죠.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이자 위대한 신앙의 인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그에게도 육체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내 육체의 무엇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내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의 육체에 있었던 그 가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이견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그의 육체의 질병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죠. 그가 지녔었을 그 육체의 질병이 무엇인가? 대표적인 것들이 안질을 이야기하고 또한 간질에 대하여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기가 어렵지만 분명한 사실은 바울이 자신이 지닌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매우 괴롭고 힘들었다라는 사실은 분명한 점입니다. 여러분, 그에게는요, 주변 사람들 가운데 그의 사도권에 대하여서 늘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도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정작 너의 그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는 거냐? 라는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만일 간질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증세가 나타났다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서 어떠한 생각을 했겠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있는 그 가시로 인하여서 매우 괴로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뭘 하냐면 주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죠. 그가 주님께 기도했었던 내용은 다음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것이 내게서 무엇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이것, 육체의 그 가시가 자신에게서 없어질 수 있게 해달라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가 기도를 드렸음을 고백할 때 몇 번 주께 간구했다라고 고백합니까? 3번을 이야기하죠. 그가 이 육체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내게서 이것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내게서 이것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는 주님께 너무나도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었던 바울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내용이 다음에 이 내용이죠. 내 무엇이 내게 족하도다 라고 먼저 그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내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는 내 능력이
무엇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전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내 육체에 있는 이 가시가 제하여져야만, 이 가시가 없어져야만 주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라는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이죠. 그 가시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능력이 온전해질 수가 있고 그것이 주님의 충분한 은혜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놀랐을지 짐작이 되시는지요. 자신의 육체에 있는 가시에 대한 생각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그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무엇하리니 라고 고백을 하죠. 뭐 한다라고 고백합니까? 자랑하리니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크게 기뻐함으로 가시를 포함하여 자신이 지닌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서 이제 자랑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감추고 싶었던, 떠나가야만 한다라고 했었던 그 가시에 대하여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감사 전문가로 여겨지는 정강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바울의 감사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 이것 감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슨 감사일까요? 가시 감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분명 그 이후부터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있는 그 가시마저도 감사의 요소로 삼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감사는 단적으로 가시 감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태어날부터 고통과 아픔의 연속이었었던 김희아라는 분, 이분은 크리스찬입니다. 현재 집사님이신데요, 이분이 당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었던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던질 때마다 이게 너무 고통인 거예요. 잊을 막 하면, 나 견딜만 하면,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주먹이 지우개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주먹이 지우개가 돼서 제가 이렇게 문지를 때마다 공책에 연필로 글씨를 잘못 쓰면 지우개로 지우면 다 지워지잖아요. 하나님 이게 주먹이 돼서 내가 문지를 때마다 하나님 이 점이 지워지게 해달라고. 나도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나님 지워지게 해달라고. 문질렀어요. 얼마나 세게 문질렀는지 내 눈에 있는 눈물이 볼에 떨어지는데 따갑더라고요. 살같이 벗겨질 정도로. 아이고. 제가 울고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제가 아파서 울고 있을 때 누군가가 함께 울어주는 눈물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저보다 더 많이 눈물을 쏟고 계시는 주님의 눈물을 봤어요. 그날. 네. 제가 아프다라고 우는데 하나님은 저보다 더 많이 제가 고통스러워하니까 그 눈물을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눈물을 보면서 제가 이 주먹을 다시 손을 모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모습을 제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다시는 제 모습 때문에, 제 얼굴 때문에 하나님께 고통과 슬픔의 눈물을 드리지 않겠다고. 하나님, 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서 오는 눈물을 드리겠다라고. 자신을 위하여서 더 많은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 그분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분의 은혜를 이 김희아 지사님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약속을 했다라고 했었죠. 자신의 얼굴로 인하여서 더 이상 주님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난 이후부터 이 김희아 지사님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이 삶이 시작되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감사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감사의 요소로 삼았었던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얼굴에 있는 그 모반을 감사의 이유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갈 때 감사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아픔의 기억들을 떠올리려 하지 않고 감사한 기억들을 떠올리며 그것에 집중하는 감사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감사의 삶을 살아오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원인 모를 얼굴에 통증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 갔는데 큰 병원에 가라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도 뭐 별 문제가 있겠는가 해서 큰 병원에 찾아가게 되었는데, 바로 그 시간에 정밀 조직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반대편 얼굴, 점이 없는 얼굴 오른쪽에 악성 종양이 발견되어집니다. 자신의 얼굴 오른쪽의 모든 뼈를 잘라내야만 하는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심정이 짐작이 되시는지요? 왼쪽에 그 모반만으로도 모자라 이제 오른쪽 얼굴마저도 망가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다른 사람들 같으면 좌절하고 쓰러졌을 것인데, 김희아 지사님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김희아 지사님이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이 역시도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짧은 영상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감사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밤이었는데 병원 12층에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그 어두운 밤에 그 하늘에 떠 있는 별을 제가 딱 봤을 때 감사를 찾아낸 것이, 하나님, 제가 수술하고 나면 저 하늘에 떠 있는 저 별을 제가 다시 볼 수 있을 거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술하고 나면 지금 죽을 것 같은 이 고통이 사라질 거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를 찾아야 됐어요. 살고 싶으니까, 살아야 되니까. 여기에서 원망을 찾고 불평을 찾는다면 그게 바로 저를 죽이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살아가기 위해 선택한 것이 감사고, 또 한 번 살아내기 위하여 감사의 이유를 찾아야만 했다. 감사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김희아 지사님이 처음 쓴 그 책에 보니까요,
이 감사를 드렸음으로 인해서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감사를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가게 되었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됩니다. 김희아 지사님은 어릴 적부터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써서 책을 내는 것이 꿈이었었습니다. 그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나중 2권의 책을 집필하여서 자신의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됩니다. 소망이 현실화된 것이죠. 그리고 김희아 지사님은 TV에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강연하여 사람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는 꿈을 갖고 있었는데 2012년도에 KBS 한 프로에 출연하여서 강연 오디션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삶에서 느낀 감사를 나눔으로 인하여서 대상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연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가정을 꾸려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주는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게 되었고 현재 김희아 지사님은 2 딸이 있습니다. 딸이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엄마가 제 엄마라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엄마 지금 자랑스러워하는 것처럼 엄마도 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예쁜 딸이 될게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자신이 감사를 멈추지 않고 감사를 계속해서 이어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었던 놀라운 기적들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였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분의 책을 통하여서 제가 하나 찾게 되었었던 문장이 있습니다. 그 책 프롤로그에 보니까요, 이러한 문장이 있습니다. 제 삶의 힘은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 삶의 힘은 감사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을 때 제 마음에 품었던 소원은 주님, 이 고백이 제 인생에, 제 평생에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역시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평생의 고백이 제 삶의 힘은 감사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 어렵고 힘들죠. 그래서 많은 가시의 문제를 지닌 채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가시마저도 감사하게 되었었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삶의 원동력을 가질 수가 있고 또한 그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끝까지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